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매일 우리를 지배하는 그 알고리즘이요, 우리의 신앙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내가 만든 알고리즘의 심판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첫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 화면이 제각각 다를 거예요. 왜냐고요? 바로 알고리즘 때문이죠. 이 똑똑한 녀석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더 오래 보는지 귀신같이 알아채서 딱 내 입맛에 맞는 세상만 계속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익숙한 알고리즘 방식을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메시지만 쏙쏙 골라 듣고요. 어쩌다 내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딱 정해버리는 거죠. 결국 이게 뭘 만들어내냐면 바로 맞춤형신, 말 그대로 커스텀 메이드 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만 믿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문제가 사실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리고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저 멀리 고대 이집트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통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기 위한 그냥 엄청난 기적,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무서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당시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을 지배하던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들의 생각, 가치관, 모든 게 이집트화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들 안에 깊숙이 뿌리내린 거짓 신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일종의 영적인 디톡스 과정이었던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몸으로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죠.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각 재앙이 정확히 어떤 우상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들과 얼마나 소름 돋게 닮아 있는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바로 피 재앙입니다. 이집트의 생명줄, 아니 그 자체였던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어요. 그 풍요롭던 강물이 전부 마실 수 없는 피로 변해버린 끔찍한 사건이었죠. 이집트 사람들한테 나일강은 그냥 강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신, 하피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믿음의 대상을 하루아침에 썩은 피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나일강은 뭘까요? 어쩌면 우리의 통장잔고 안정적인 직장 같은 게 아닐까요?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고 그게 흔들리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두려워하는 모습이 당시 이집트인들과 너무나도 똑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에요. 온 땅이 개구리로 뒤덮여 버렸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한테 개구리는 그냥 징그러운 동물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한 번에 알을 엄청나게 많이 낳는 개구리는 다산과 성공을 상징하는 여신 헤케츠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이루는 걸 축복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더 좋은 스펙, 더 완벽한 이력서, 더 넓은 인맥에 집착하는 모습과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 성과가 아니라 관계라는 걸 깜빡 잊어버린 채 말이죠. 시간 관계상 몇 가지를 좀 건너뛰어서 다섯 번째 재앙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인들의 재산, 그 핵심을 직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그 당시 가축은 최고의 재산 목록 1호이자 가장 확실한 투자처였어요. 그래서 암소의 신 하토르나 부의 상징인 아피스 같은 신들을 숭배했죠. 오늘날의 주식, 코인, 부동산과 정말 똑같은 개념이에요. 물론 투자는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투자를 넘어서 투기가 되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줄 유일한 신처럼 되어버릴 때 이 재앙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지를요. 이제 재앙이 거의 막바지로 향합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사건인데요. 이건 그들의 가장 강력한 신을 정확하게 저격한 거였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집트 최고의 신,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태양신 라가 그냥 무너져버린 순간이거든요. 그들은 태양이 주는 빛이야말로 진리라고 굳게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 빛을 그냥 꺼버리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신 거죠. 진짜 빛, 영원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뿐이라는 것을요. 이건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위에 두는 우리 시대의 교만함을 정확히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끔찍하고 결정적인 마지막 재앙이 닥칩니다. 이집트 모든 가정의 미래와 권력, 그 희망을 뿌리채 뽑아버린 재앙이었죠. 장자는 그 가문의 미래이자 모든 권력의 상징입니다. 이 재앙은 생명의 신 오시리스와 스스로 신이라 불렸던 파라오의 권위를 정면으로 심판한 거예요.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우리 마음의 왕좌, 그 가장 높은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 최고의 우상,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재앙 속에서 유일한 살 길이 딱 하나 제시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냥 처음부터 가장 강력한 10번째 재앙을 딱 내리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10번씩이나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그게 훨씬 깔끔하고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깊은 뜻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쩌다 보니 우연이겠지 하는 변명의 여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예요. 10번에 걸친 체계적인 심판은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님을 증명했죠. 둘째, 400년간 노예처럼 세뇌된 이집트의 물질주의 세계관을 아주 뿌리 뽑고 완전히 리모델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요, 우리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참고 또 참으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겨운 아버지의 사랑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세상의 코드를 깨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알고리즘은 아주 간단해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준 만큼 받아야 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야 하는 철저한 거래 문화죠. 하지만 십자가의 알고리즘은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 머릿속에 기본값으로 세팅해 놓은 이 거래적인 문화를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 바로 보혈의 알고리즘, 십자가의 알고리즘을 설치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마지막 재앙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넘어갔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생각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바르는 겁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며 만들어온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왕좌에는 과연 무엇이 혹은 누가 앉아 있습니까?